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음 산책하는 즐거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작사가 중심, 그러니까 작사가가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각자의 작사가들의 그 특징을 중심으로 성가를 선별해서 그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봤는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느껴지는 그러한 성가 감상담, 그러니까 원음 산책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또 편편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불교 성가 감상담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그 원불교 성가는 객관이면서 주관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왜 이런 그 제목을 붙여보냐면, 성가는 분명히 작곡가의 그 어떤 객관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구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보죠, 악보. 악보가 거기에 충분히 이렇게 부르라는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될 약속 체계가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그 약속 체계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박자, 빠르기, 또 각종 어떤 기호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점이 붙어 있고, 또 이음표, 느림표, 세릿 있다는 표, 많은 어떤 객관적인 약속이 거기에 안에 가득하죠. 그래서 악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지켜야 될 약속이죠. 객관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객관성, 악보의 객관성을 따라서 분명히 불러야 되는 것이 성가의 악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성가의 악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에 또 고정돼서 불러야만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원불교 성가가. 왜 그냥 분명 원불교 성가는 객관이 있으나 그 객관, 그러니까 악보라는 그 객관을 보고 우리가 듣는다든지 부른다든지 할 때도 그 듣고 부르는 주관이 반영돼 있죠, 우리가. 한번 보시게요. 성가를 듣는다든지 또 부른다든지 할 때 사실은 그 부르고 듣는 사람의 삶이 거기에 투영되는 겁니다. 투영되죠, 분명히. 그리고 당시의 컨디션이 좋을 때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달라요. 부를 때도 다르고 들을 때도 달라요. 날씨도 영향을 많이 주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 감흥은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요, 저는요, 이것도 느껴요. 오디오. 음악은 정말 좋은 오디오를 들어야 돼요. 돈 들어요. 근데 정말 좋은 오디오로 듣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정말 잘 부르는 원불교 성가를 듣는 거죠. 또 음향 시설. 그 좋은 음향 시설에서 좋은 마이크, 이런 게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그래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냐에 따라서 이 귀가 달라지죠. 이 듣는 귀가. 어떨 때는 이 성가를 들을 때는 사치를 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더 좋은 어떤 음향시설, 이런 걸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또요, 악기의 조성에 따라서 이 음악은 한없이 달라집니다. 감흥이 우리에게 오는 감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객관은 있는데, 분명히 악보라는 객관은 있는데,
그 객관이 구현되는 이것은 또 무진무궁합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이 원불교 성가의 그 두 가지 기둥인 것 같아요. 객관과 주관. 또요, 저는요, 이 원불교 성가도 누구와 함께 듣냐, 또 누구와 함께 부르냐에 따라서요, 또 느껴지는 감흥은 굉장히 달라요. 그 모든 것은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원불교 성가를 같이 나누는 거하고, 또 이 소태산 대종사님과 그 제자, 또 원불교 어떤 가치관, 이것을 공유하는 그런 도반들하고 이 원불교 성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함께 듣기도 하는, 이것은 다르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원불교 성가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들어가야죠, 우리가요. 이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역할에 우리가 굉장히 서로 합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결론적 이거 몰아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불교 성가는 가꾸어 가는 것이다. 정말 좋은 음향시설도 한번 우리가 정말 좋은 음향시설 속에서 이렇게 각기 그 악기의 배열, 악기의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 또 안내를 잘 받아서 우리의 이 느낌들이 달라져 가는, 이렇게 원불교 성가를 통해서 이러한 맛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한 번의 경험에 우리에게 강렬한, 정말 실력 좋은 분들의 그 연주 속에서 이렇다는 거야, 정말? 이러한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하고 공유하고 또 들려주고 싶고, 이런 어떤 그 경험의 외연이, 그 다음에 경험의 그 어떤 질, 우리 귀가 높아야죠, 이 들려오는 귀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해서 가꾸어 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원기 100년 지금 현재 100년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108년 우리가 또 3대가 끝나는 이 108년, 뭐 이럴 때도 이 음악의 수준이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가꾸어 풍성하게 이렇게 잘 가꾸어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습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성가는요, 참 이 성가, 특히 이게 성가만큼 우리의 마음을 툭툭 건드리는 그 무엇이 없다고 봅니다. 성가는요, 정말 우리 감정이 무언가를 이렇게 탕탕 이렇게 두들겨줘요. 또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막 전해와요. 이야기가. 각각 성가를 부를 때마다 그 가사도 그렇지만 그 멜로디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꼭 이렇게 건네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사실은 각자 좋아하는 성가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좋아하는 성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것도 해봐요. 우리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가를 이렇게 불러보는 그러한 그 경험도, 그리고 왜 나는 이 성가를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성가를 볼 때 어떤 음악, 어떤 곡을 또 할 때는 마음의 평온을 이렇게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는 희노애락 그 감정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주는 어떤 감동, 그런 것을 이렇게 자아내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X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마음에 어떤 파동을 줘요. 이렇게 파동을. 그래서 우리가 성가에서 성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원불교의 가치관, 원불교의 정서, 이런 것으로 더 깊어지죠. 원불교적인 어떤 새로운 인간? 이런 것을 성가는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 성가의 어떤 파동, 이 파동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게 받아본 사람은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소태산 대종사를 위시한 원불교적 마인드로 훨씬 더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셋째로는요, 성가는 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계속 얹혀줘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저는 참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에 성가를 이렇게 부른다든지 성가를 들을 때 자기 삶에 무언가 같이 겹쳐서 이렇게 슉 지나가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가가 이런 게 매력이죠. 음악을 즐기는 그 매력이라고 봅니다. 자기 삶으로 파고들 때 성가가 훨씬 좋죠. 그게 이렇게 성가 가사 이렇게 듣다 보면 공간 이동이 돼요. 갑자기 어린 시절로 간다든지,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화를 했던 어느 사건, 어떤 추억, 이런 걸로 이렇게 슉슉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많을 거예요. 공간 이동을 시켜줘요. 이 성가.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삶에서 자기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광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가를 들을 때 이것이 어떨 때는 풍광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풍광을 통해서 어떤 성가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이게 겹쳐지죠. 이게 아마 이럴 때 이 성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맥박과 숨결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담백한 리듬이지만 그것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삶으로 겹쳐질 때는 그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성가는 우리의 종교적 심성 또는 자기 삶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의 동반자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불교의 예술 중에서 이 성가는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최전선에 있다고 봅니다. 귀로 이렇게 들을 때, 또 눈으로, 그러니까 귀로 들었는데, 성가가 귀로 들어왔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안 되면 눈으로 안 보여요. 마음 공부에 적공을 했을 때 성가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자기에게 깊숙이 들어올 때 바로 귀로 성가가 들렸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 눈에 풍광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냄새를 맡는다든지 어떤 냄새를 딱 맡는데도 어떤 냄새를 맡을 때 어떤 성가가 탁 기억이 나요. 샥 지나가요. 이런 경우는 그 성가가 자기 몸속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어떤 냄새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언젠가 한번 저도 이것을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풀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너무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감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건네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성가는 저희의 궁극적으로 저는요, 일원상을 꼽히는 그러한 체험의 장이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은 사실은 화음이에요. 화음, 이렇게 맞아.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한테는 불협화음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협화음으로 들리던 것이 어느 순간 강렬하게 자기 가슴속으로 파고들여서 어떤 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화음으로 이렇게 녹아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험이 되겠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예죠.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내 마음에 어떤 원흉한 이렇게 녹아나는 경험이 되면 내가 어느 순간 잘 소화 안 됐던 불협화음이 그것 자체가 화음으로 넘나드는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확장되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확대돼서 이 성가를 통해서 일원상의 그 자리, 그러니까 일원상을 통한 지혜, 일원상을 통한 안정, 또 일원상이라는 청정한 자기의 마음의 상태, 또 일원상의 용기, 일원상의 위로, 일원상의 어떤 일심,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꽃피워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나와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감각감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삶의 논리적 감각감상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가를 통해서도 성가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감각감상을 다투는 거죠. 이 성가를 통해서도 그 감각감상을 다투어서 이론상도 표현할 수도 있고 사은, 사요, 사막, 팔조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성가를 통해서 일원상을 감각감상으로 다투는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가 산책하는 즐거움을 제가 그냥 생각이 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가를 통해서 청정한 일원상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그런 감각감상이 이어지기를, 또 그래서 우리에게 성가가 이야기를 걸어오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감성,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어떤 광장이 성가, 이 원음 산책, 이 성가 감상을 통해서 훨씬 풍성해졌으면, 우리 교도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가 감상을 통해서 성가도 가꾸어 가고 우리의 마음도 가꾸고 하고 특히 일원상도 가꾸어 가는 우리 원불교 성가를 즐기는, 원불교 성가를 감상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원음 산책하는 즐거움의 편편의 감상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